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요하세례식에 있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 기뻐하신 주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록빛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들 보고도 괜히 아름답다 말하기조차 미안한 마음이 든 주일 아침입니다.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가슴에 안고 예배로 나온 모든 성도들과 애통하는 대한민국을 이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잔인하지만큼 힘든 시간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은 쓰나미처럼 대한민국을 덮치고 온 국민이 TV 앞에서 진도와 바다만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고 가슴을 졸이며 안전한 구조를 꿈꾸었지만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한 현실 속에서 지나가는 고등학생들을 쳐다보는 것만도 미안한 감이 느껴진 긴 시간들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바닥을 보이고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행한 무리를 볼 때 한없이 부끄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 앞에 저희는 그저 긍휼을 구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의 이름을 더럽힌 그들을 벌하여 주시고 공의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과 교회의 탈을 쓰고 연약한 성도들 노락질하며 십자가를 욕보이고 복음을 훼손하는 이단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바다에 수장되어 도저히 가망이 없던 인간들을 위해 친히 죄와 죽음의 바다로 들어오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 이루할 수 없는 상처받은 유가족과 저희 민족을 십자가의 사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절망과 분노의 노예가 되어 분열과 미움이 저희 마음과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치유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고통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5월 첫째 주일이 오면은 저희는 어린아이들과 가정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 땅의 아이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대 땅 갈릴리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제잘 걸던 거리의 아이들, 부모의 손에 이끌려 말씀을 듣고 있던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아이들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며 하늘을 향하여 축복해 주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심장과 아이들의 심장이 하나가 될 때 아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죽음과 고난의 삶으로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교회 학교를 거니실 때 두 눈을 깜빡거리며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을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물질과 정욕을 품고 타락한 유토피아를 꿈꾸는 아이들이 아니라 복음과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아이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들의 버팀목이 되고 믿음의 고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끔 이스라엘 민족이 부럽습니다. 수천 년을 민족을 등지고 세계에 떠돌며 나그네로 살았지만 성경을 목숨처럼 여기고 자녀들과 함께 성경에 입을 맞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던 그들을 보았습니다. 저희에게 모든 가정도 성경 말씀이 펼쳐지고 예배가 살아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를 인도하는 은혜와 결단이 마음속에 불리듯 일어나는 5월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착하고 충성된 교회 항존 집권자들을 선출했습니다. 이제 교회의 법을 따라 내년까지 임직자 훈련을 성실히 마치고 임직식을 할 때 온 교회에 기쁨이 가득한 축제가 되도록 모든 임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 주차로부터 안내, 그 성전 곳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고마운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산의 고통처럼 긴 시간을 묵상과 기도를 통해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애통과 슬픔, 온갖 기도 제목으로 간구한 성도들의 마음을 적시는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례자 성가대의 입술과 입술에 고백을 받아주시고 지휘자의 손길을 따라 노래할 때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저희 민족의 영원한 이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은혜가 사랑하는 혜민아, 네, 주님. 야호!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판매하는 책을 작년에 사서 좀 읽어보다가 최근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이 성장함에 있어서 가정과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역설한 책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일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원 제목은 The New People Making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 아래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가정은 새 사람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새 사람을 만든 공장, 다소 직설적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장이 뭐죠? 물건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자동차 공장에서는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휴대폰 공장에서는 휴대폰이 만들어집니다. 그 가전제품 공장에서는 가전제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공장에서 자동차를, 불량한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저곳에 불량 자동차가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은 뻔한 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이 불량하면 그 집 아이들이 불량하고 부모가 불량하고 남편과 아내가 불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불량한 가정이 불량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것은 불량하면 곧바로 리콜을 합니다.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이것이 더 큰 사고를 막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불량하면, 가정이 불량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역시도 리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가정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을 변화시킴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는 부모를 일컬어 아름다운 가족을 만드는 사람, people maker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 부모가 불량품이면 어떻게 하죠? 흔히들 우리가 하는 말처럼 문제 부모는지도 문제 자녀는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불량 부모는 아닌지, 나는 불량한 사람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걸까요? 저자는 수많은 가정과 가족들을 만나고 연구를 거듭한 결과 문제를 일으키는 가정에는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4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가족들이 자기 존중감이 낮고, 둘째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직접적이지 못하고 모호하고 간접적이고 솔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셋째는 가족 간의 규칙이 너무 엄격하고 인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넷째, 사회 안에서 그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과 유대를 맺는 것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노하우를 꼼꼼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 책을 사보셔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하나하나 우리 가정 안에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운명이 부모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가정 분위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결코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각 부모마다, 가정마다 방법과 해석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참으로 멋진 부모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모들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애쓰는 부모들인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의 일호로 사역하고 계실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겁니다.
이 부모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찮게 여겨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모를 꾸짖고 핀찬을 주고 구박을 했지만 부모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로 예수님을 뵙게 하고 안수기도 받게 해야지, 아마 이 생각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자기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모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모들이 왜 이랬을 것 같습니까? 그토록 핀찬을 받으면서도 왜 꼭 이래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 아이들이 다른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이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직접 뵙게 해야 되겠다. 주님의 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주님과의 절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했으면 좋겠다. 주님의 은총을 알고 은총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이 험한 세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겠다. 이 아이로 하여금 주님을 보고 주님의 영상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그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주님이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축복하시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입구 쪽으로 나가면 불쑥 아이를 제 앞으로 밀면서 다가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디 아이가 아픈 데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때로 어떤 사람들이 이 안에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목양실을 찾아오시는 부모들도 있어요. 어떤 부모들은 저에게 식사를 하자고 요청을 한 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식사 자리에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모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모들의 심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줄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일 겁니다. 찬송가 119장은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계속 우리 찬송을 할까요?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함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잘 부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찬송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아쉽고 부러운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어렸을 적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제 어머니가 마침 오셔서 아마 3부 예배 나오시게 될 텐데, 저는 어렸을 때 불공 드리는 경험, 절에 가서 절하는 경험, 이 경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가지느냐는 것은 우리 안에 영상처럼 남아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참 지배해요.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 잘 믿기 참 힘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잘 습관이 되고 그런 영상들이 내 안에 필름처럼 많이 녹아 있으면 그것이 나를 이끌어주는 힘이 되기 때문에,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요. 여러분은 어렸을 적 어떤 경험 가지고 계세요? 아마 찬송에 나오는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인생을 살아가는 플러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애제자요, 후계자요, 그리고
사도적 신앙을 전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를 지켜본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요, 눈물의 사람이요, 시대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았던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디모데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적 가치관과 신앙적 가치관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자녀 교육이 유대인들을 우수하고 강한 민족으로 길렀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하는 일에 유대인들은 대단한 열심을 가집니다. 열심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 유대인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우리의 자녀 교육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자녀 교육의 방법과 해석의 차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교육의 최고 가치는 뭐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려는 그 목적이 어디 있죠? 성공입니다. 유명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공의 여부를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삶의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1로 여기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거주지를 선택하는 하나의 시각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반드시 회당 옆에서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들은 집을 구하되 공기 좋고 교통 좋고 생활 편하고 뷰가 좋은 것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전혀 관심 밖의 일입니다.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으면 허벌판 가운데 짓고 사람들이 거기서 땅을 사서 와서 회당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생활 중심지가 곧 회당이 됩니다. 회당을 보면서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아이들 교육 따라 거주지를 옮깁니다. 서울 가까이, 8학군, 지역에서도 좀 더 학군 좋은 곳, 투자 가치가 있는 곳, 뷰가 좋은 곳.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거주지, 최고의 뷰, 그것은 회당을 바로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명선 교인들이나 이 지역의 최고의 뷰는 우리 교회가 보이는 곳입니다. SK 아파트,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 풍림 아파트, 현대 홈타운, 아마 이 주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떠나신 분들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두는 두 번째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고등학생이 되어도요, 오전에 학교 가면 뭘 하느냐? 성경을 읽고 탈무드를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자기들의 학습을 교육합니다. 부모들이나 유대인들 마음에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틈못하지 못하도록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을 이들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바로 지혜가 있고 삶의 생명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는 성경만 읽어요. 탈무드만 읽어요. 그런데도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최고의 인물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이런 핵심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는 세 번째 근거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존경하는 법을 가르쳐요. 성경의 인물들을 비롯해서 역사의 인물들을 가르치고 존경하게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존하는 인물들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을 늘 발견하게 하고 존경하게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내 이웃의 아저씨들 중에서, 아주머니들 중에서, 회당의 사람들 중에서, 눈에 직접 보이는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존경하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랍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랍비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 유형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랍비를 존경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랍비를 존경해야 회당에 오고 싶죠. 회당에 자주 나와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랍비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아이들에게 랍비를 존경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랍비를 존경하도록 아이들을 이끌어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회당을 사랑하고 회당 중심으로 살고 성경을 사랑하고 랍비를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랍비를 존중하도록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존중하는 사람이 이웃 사람들이에요. 이웃의 어른들이에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존경하며 살도록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존경은 인간성의 기본이에요. 사람을 존경하지 못하는데 그 속에 아무리 많은 것을 집어넣는들 성품 교육을 아무리 한들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성품, 인간성의 가장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겁니다. 신적인 관계에서는 경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존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 특히 어른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다 틀렸다, 다 틀려먹었다, 다 시원찮다, 나쁜 놈들, 죽일 놈들, 다 못 믿을 놈들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누구 말도 믿지 마라.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봐라. 누가 내게 말을 걸면 수상한 사람이니까 조심해라. 말도 하지 말고 눈길도 주지 말고 피하고 계속 따라오면 신고해라. 엄마 아빠 말만 들어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고 자랍니다.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고 자란 아이가 좀 철이 들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똑같아. 그럼 이 아이가 뭘 생각하겠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안으로 들어오고 더욱더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나밖에 없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내 주변 사람도 어느 누구도 선생님도 어느 누구도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 생각하고 일단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런 머리에 이런 마음에 지식이 들어가 본들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에고이스트가 되고 많은 이런 아이들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다른 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틀려먹었으니까. 다 틀렸으니까. 자기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있어서 존경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도대체 뭐가 문제죠? 세상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세상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적어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볼 때마다 존경함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내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존경할 사람을 보면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존경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존경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저 사람은 저래서 나빠 라고 나쁜 점을 지적하면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저분은 저런 면에서 참 훌륭해, 존경하도록 해라, 장점을 보는 훈련을 우리가 그들에게 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인생 레슨을 위해서 참 훌륭한 강사분 3분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모시는데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강사 오늘 프로필을 보고 어떤 분은 이럴지 모릅니다. 뭐 그게 그거지 뭐. 세상에 이런 사람 수두룩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참 훌륭한 분이 오시는데 여보, 얘들아, 우리 가서 뵙자. 될 수 있으면 사인도 받고 사진도 같이 찍자. 우리 얘기 들으러 가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사람을 두고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어요. 바로 19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주님께 질문하고 따지고 경계하고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이런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아마 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얘들아, 저분을 보아라.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 저분에게 가서 우리 축복받도록 하자. 그리고 와서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많이 기뻤을 것 같습니다. 이 부모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분을 만나 터치하고 만져보고 손잡아보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영상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중심을 모르실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손사래를 쳤어요. 크게 실수한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방해하지 마세요. 용납하시고 금하지 않으셔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 교회학교 중등팀과 고등팀 출석 통계를 보고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전주와 비교해서 아이들 출석 숫자가 확 준 거예요. 중등팀은 40명이 줄고 고등팀은 15명이 줄었어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중간고사 기간이라는 겁니다. 중간고사 발표가 나면 아이들이 서서히 출석률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 전도사님들의 얘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상황만 아니라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의 상황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유대인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시험 잘 보는 것 아닙니다. 시험 성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 속을 무엇으로 도배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평생에 그게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주님께 가는 것을 막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라게 해주세요. 주님 품 안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성경 붙들고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자라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게으름을 피우더라도 부모들이 아이들 덩어리를 쳐서라도 교회로 향해 보내십시오. 교육자들에게, 교사들에게 우리 아이 잘 부탁한다고 누구라고 아이 특징도 얘기해 주면서 한 번 더 부탁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아이를 보시면 안수하시고 여전히 축복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우 중에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가 사촌기인데 엄마하고 아주 긴장 관계에 있대요. 특히 이 아이가 중2니까, 그 무서운 중2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교회에서 찬양팀, 중등팀 찬양팀 싱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중등팀, 고등팀 찬양팀 싱어가요, 보통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일날 8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면 얘들은 몇 시까지 와야 되나? 7시까지 와야 됩니다. 최소한 7시 10분까지 와서 기도하고 찬양 준비를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토요일 날 되면 2시까지 교회 와서 1시간 동안 아이워십 나누고 3시부터 5시까지 찬양 연습하고 기도회 하고 마칩니다. 어제도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아이들한테 이 시간이 부모들한테나 다 마찬가지로 굉장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집의 아이는 중등팀 찬양 싱어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꿈이 아이돌 가수랍니다. 그래서 엄마 골치 아파 죽겠대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연초가 되면서 학교에서 아이돌 가수처럼 밴드를 만든다는 공고가 나면서 이 아이가 지도 싱어로 오디션을 볼 거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오디션이 있던 날 아이가 집에 들어오는데 딱 이러고 딱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오디션 합격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는 이내 얼굴이 아주 시무룩해지면서 하는 얘기가 두 개가 겹쳤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를 포기했지 뭐. 엄마가 걱정이 돼가 뭘 포기했는데 밴드 포기했다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하는데 엄마 얼굴에 너무 화난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 시간이 얼마든지 간에 엄마는 그게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아이 교육에서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가정을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부모는 people make라고 했어요.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 세상에 수많은 교육 해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가정 분위기 중요해요.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거 중요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바로 이것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모들과 평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하도록 하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주변의 어른들을 존경하며 살아가게 하세요. 그러면 존경하는 그 마음이 존경받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가정이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공장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기계나 부품이 고장나 있지 않습니까? 불량하지 않습니까? 부모된 나의 사고방식이, 생활이, 태도가 불량한 것은 아닙니까? 불량한 가정은 반드시 불량한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정은 사회에서 사고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성경으로 도배하는 것, 사람들을 존경하는 법을 배우는 것, 존경하는 사람을 내 안에 많이 새기는 것, 좋은 영상을 많이 머릿속에 간직해 두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 수정하고 우리가 새롭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함께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주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사람, 가정, 자녀 교육의 방법, 삶의 목적, 핵심 가치,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나 불량자들이고 불량품들이라
어떻게 내 가정을 다시 세우고 내 인생을 세워야 가야 할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할 방도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고침받고 싶습니다.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거룩하신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존경하고 장점을 보는 태도를 지님으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저희가 믿음으로 바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피플 메이커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허물 많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넘치는 사랑을 받은 저희가 이 시간에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참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드리는, 온 마음을 다해 성심껏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정성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을 드린 손길들, 완달아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오른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주여 기억해 주소서. 하나님 참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가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복된 견인차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빚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